한 부부가 길을 가다가 마트가 있어서 마트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보기가 좋아서 아내가 수박을 몇 개 똑똑똑 두드리면서 이제 수박을 고르고 있으니까 남편이 수박 사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들이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래? 그럼 수박을 같이 막 고르다가 수박 하나를 큰 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커서 이렇게 굴려서 거기 끈으로 된 그 바구니인가? 그죠? 거기에 이제 막 담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계산부터 해야지. 근데 못 들은 척하고 또 그러니까 계산부터 하라고 소리를 팍 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서 저기 들어서 카트에 좀 담아줘 소리를 또 확 질러버린다. 그리고는 남편은 수박만 사는 줄 알았어요. 계산하고 빨리 가려고. 아내는 마트에 거기 큰 카트인가 거기 담고 이제 다른 물건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집니다. 저도 가끔 전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마트에 간다든지 하면은 처음에는 기분 좋게 갔다가 올 때는 좀 틀어져서 올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고르는 게 많은지, 뭐 그렇게 계산 이거 사면 되겠는데 저거랑 늘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갖고 머리를 굴려보고 어느 게 더 싼지 대충 고르면 되겠구만. 살 만큼 샀는데 여자들은 쇼핑하면 안 지치나 봐요. 그래요? 재밌어요? 네? 다시는 같이 안 간다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같이 갑니다. 자,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게 이제 물리 과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있습니다. 관찰자, 관측자의 어떤 법칙에서 보면은 이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은 우리 우리 설법할 때도 우리 만공할 때도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보이는 대상만 보게 됩니다. 상대만 보게 됩니다. 내가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관측을 하면서 정작 관측하는 자기는 못 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보는 내가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보는 내가 못 봅니다. 그게 당연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을 다 보는데도 나는 나를 못 봐요. 나는 나를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달나라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나? 달나라에서 보면은 지구를 딱 보면은 지구에 사람이 보이면은 그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잖아요, 그죠? 팽이처럼 사람이 도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죠? 그래서 달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가 팽이처럼 돌고 있다 생각을 안 하죠. 팽이처럼 돌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편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지금. 근데 지금 실제는 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고 있는 상대에게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뱅뱅 돌고 있냐? 그러면은 자기는 내가 돌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니까 무슨 소리냐? 너 바보 아니냐? 내가 왜 돌아? 네가 돌지. 아니지, 네가 도는 거지. 서로가 상대를 보면서 자기는 도는 줄 모르고 상대 도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한참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부처님 차 안에서 바라보니 둘 다 돌고 있으니까. 둘 다 돌고 있어요. 근데 상대는 나는 돌지 않고 상대만 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보니 너도 돌고 둘 다 돌고 있으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입장에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대우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을 충족이 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 이야기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으로부터 상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우받고 싶어하는데 우리 신흥동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의 칭찬보다 법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대우 못 받아도 됩니다. 내가 사랑을 좀 못 받아도 됩니다. 법계로부터 인정받고 법계로부터 대우받고 법계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법계에 떳떳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중생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을 있는 그대로 돌면 어때? 내가 도는 걸 인정 못하더라도 인식 못하더라도 상대가 돌고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허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진리 공부하는 사람이 지향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쉽지만은 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진여이다.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그 스타렉스 있잖아요. 이제 속도 제한되어 있는 거, 그죠? 그거 말씀. 운전하니까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나중에는 편해지더라. 왜? 요 놈을 내 그대로 인정을 하니. 내가 이걸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가 아무도 없는데 빨리 달리고 싶은데 요게 빨리 못 달려. 이렇게 내가 120, 130 밟고 싶은데 못 달리는 거야. 앞에 천천히 가는 트럭을 추월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은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운전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는 100km가 최고 속도야. 근데 천천히 갈 뿐이지 내 마음보다 천천히 갈 뿐이지 틀리게 가지는 않아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조금 느리게. 그렇지만은 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인정을 하고 나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운전하면서도 편안하고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차들한테 양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변 경치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깨우침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깨우침이 있으면 이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정토입니다. 정토 세계입니다. 부처님 세계입니다. 내가 정화된 만큼 그만큼 내 삶은 극락에 가까워진다. 내 마음은 극락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내가 정화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정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윤회라는 것은 보통 우리 금기가 낮은 사람들한테 육도 윤회, 지혜와계, 축생수로 인간 천상 육도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정화되면은 내 마음은 갑자기 지옥에서 천상 세계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과 미움과 사랑이 늘 교차하는 그것이 바로 윤회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늦게 12번도 더 넘게 왔다 갔다 천당과 천상과 극락과 지옥 세계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윤회를 합니다. 좋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사랑했다가 그 사랑 때문에 미워했다가 원망했다가 다시 어떠한 또 인연이 돼서 내가 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윤회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윤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정에서의 대인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 간의 관계, 형제자매 간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상하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시민당에서 우리 도반들 간의 관계. 그죠? 근데 그
대인관계의 가장 해로운 요소고 대인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불행하게 되는 가장 핵심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있는 수원심입니다. 그러니까 적개심, 분노. 자, 종교의 말씀처럼 수원, 원수지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내 대인관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적개심은 우리가 수원진 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이 업식의 작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내가 의식화시켜서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스리는데 우리의 시부도에 소 이야기 하잖아요. 검정색 소를 탁 밧줄을 던져갖고 탁 잡아 고삐를 딱 매서 이걸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은 검정이라는 게 내 마음, 불편함으로 분노와 적개심으로 아니면 수원진 마음으로 가득한 요 마음을 내가 고삐를 딱 잡고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하얀색 정화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수원진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 누르기만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은 화병이 됩니다. 근데 다시 그러면은 야, 화병이 돼서는 안 되잖아. 에이, 그냥 나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저 사람 성질은 저래도 뒤끝 없다. 뒤끝 있는 게 나아요. 예? 자기 하고 싶은데 성질 부르륵 내놓고 나는 뒤끝 없잖아. 차라리 뒤끝 있는 게 나아요. 이게 내가 수원진 마음을 분노나 적개심을 내가 폭발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위험하냐면은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소멸됩니다. 왜? 생길 때마다 그냥 퍽 그리고 추우니까. 그리고 뒤끝 없대. 그런 사람은 이게 습이 돼서 내가 그런 줄 몰라요. 내가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를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마음공부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잘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확 표출하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자기 생을 살아가면서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특히 집에서 가족들한테 만만합니다. 전수님은 누가 제일 만만해요? 없어요? 저러면은 곤란합니다.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만만한 사람이.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만만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무서워요. 이제는 전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전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살아갑니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없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은 두셔야 돼요, 만만한 사람. 그래서 그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만만한 사람한테 하는 모습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게 내 본래의 모습입니다.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만하지 못해서 내가 누르기도 하고 만만한 사람한테 표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표출만 해대는 사람은 우리가 이 정도라는 진리라는 어떤 중도의 길이 있으면은 이 진리의 길에서 저만큼 떨어져 있어서 이 길로 돌아오기가, 참회로 기명하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질 잘 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회복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죠? 자, 우리 수원진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참고 있다고만 해서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원진 마음이 감정이 일어날 때 확 폭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염송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심당에 와서 불공하고 보살님들 각자 시간 중에 염송을 하고 개인 정진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정진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내가 어떤 원을 세워놓고 그 원 성취를 위해서 불공을 하지만 염송하는 그 순간은 내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죠? 왜 산속으로 사람이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왜 조금 벗어나 이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지금 여기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가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 잊어버리고 보지 않고 생각도 않고 그렇게 가면은 될 것 같아서 설령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현실의 어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만공부를 하는 목적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내가 우리 유상삼밀, 무상삼밀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심당에 와서 불공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내 원을 성취를 위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공부하는 용맹정진하는 이게 최고의 목적,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시민당 문 밖에 나가서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게 실천불교, 생활불교의 본 모습입니다. 나가서 내가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불편하고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수행의 본래의 모습들입니다.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상삼밀 열심히 해서 불공 열심히 하는 것은 그 힘과 에너지를 내가 다 키워서 그 능력으로 바깥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좋지 않은 어떠한 모습의 조건에서도 환경에서도 내가 나를 놓치지 않는 그런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지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그죠?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한 능력들을. 자,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만공부라는 것은 한 악기를 연주하듯이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림을 처음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처음 배워가면서 연습하고 그죠? 그것처럼 수없이 계속 이어가는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법등스님 말씀 수행은 뭡니까? 불교의 수행은 복습이다.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배운 거 또 해보고 배운 거 또 해보고 그런데 순간 잊어버리면 또 원래의 모습 되돌아오기 때문에 또 복습을 하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내 의식이 아직까지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 시민당에서 내가 수행 정진하고 삼밀 수행하는 것은 유상삼밀의 어떤 모습은 염성하는 것은 자성법신을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자성중생을 자성법신으로 본래 있는 법신으로 본심을 일으켜서 법계법신과 교신하는 겁니다. 법계법신과 내가 지금 자성법신과 법계법신이 하나라는 것은 교신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이라면 기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삼밀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기술, 그런 능력, 그런 힘과 에너지를 지금 내가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수원진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더라도 법계법신과 교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그래서 종교님 말씀이 하루 10번 이상 뭐 해라? 자성참회해라. 자성참회하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끄럽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내가 법계법신과 소통하고 살아라. 하루 10번 이상. 자, 오늘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잠자리 들기 전까지 하루 몇 번 내가 법계법신과 교신하는지 하루 몇 번 내가 자성참회하는지 한번 보시고
하루 10번을 꼭 채우세요. 10번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리에서 이탈할 수 있는,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줄어듭니다. 우리는 법계법신과 늘 교신하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봉도 갑니다.